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큰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돼 있고, 또 그러한 그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에서 자기를 건져줄 그 어떤 대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참호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서양에서. 그만큼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신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죽음은 끝이다, 뭐 온갖 말을 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이 그러한 큰 공포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혹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기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어떠한 대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그러한 차원의, 저급한 차원의 어떤 갈망이나 어떤 자기를 구원해 줄 대상을 찾는 그런 저급한 그런 감정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히 자기의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줄 그저 막연한 갈망, 그저 막연한 소망을,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또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우리는 기도에 온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전을 갈망하는 그러한 저급하고 낮은 차원의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직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가 참으로 진정한 기도였던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그저 한탄하는 수준의 갈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함이나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전체를 우리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기로 삼아야 될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소망을 다 합쳐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못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것이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막연하게 저들은 자신의 생명과 또 자기가 상상하는 두려움이 닥칠까 저들은 전전긍긍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르고 찾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미 먼저 그것을 체험하시고 먼저 그것을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인간이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고 본질적으로 낙담하는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성도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일지라도 이 말씀에 보면 낙담하고 불안해합니다. 낙담하고 불안해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낙담이 없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혹 낙담하고 불안해할 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자기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특히 감정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용사요 군인이 왕이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불안함, 자신의 낙담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마음이 크게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마음이 갑자기 약해져요. 갑자기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대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막연히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어느 때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다 대고 자기가 자신의 영혼에다 대고 어찌하여 낙담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쳐다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그분을 쳐다봐요. 아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위로요, 보호요, 안전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과 위험이 없을 때는 그들은 정말 인생은 마냥 즐겁고 그냥 마냥 기쁘고 재미있고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이 좋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큰 공포와 두려움, 특히 죽음의 위험이 왔을 때는 그들은 주저앉아요. 그들은 주저앉아 버려요. 그들을 붙잡아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들도 어쨌든 신을 찾고 그래요. 요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요즘 서서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요즘 서서히 신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럴 수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와 갈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서 막연히 주여주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일 뿐이지 거기에 인격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말씀 속에서 그저 읽고 들었던 그런 분으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와 존경심으로 만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의 영혼과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특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분명히 불안해하고 낙담하는 걸 느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되고 그게 가장 큰 안식처가 되고 보호가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자기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가장 행복하고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에요.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바로 요즘 요 시기가 꼭 그럴 때예요. 여러분 저 바깥에 보면 벌써 벚꽃이 가득 찼어요. 벚꽃이 환해요. 그 벚꽃을 보고 있으면은 야 저렇게 참 아름다운 벚꽃이 저렇게 계절의 때가 되니까 저렇게 활짝 피지만 요즘 누가 저 벚꽃을 보겠다고 마음 편하게 저런 데 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들 그 마음 한켠에 오늘 말씀처럼 낙담하고 불안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낙담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혹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좋은 때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혹 낙담하고 불안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든 아무리 큰 것이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바랄 때 어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보세요. 그 낙담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옵니다. 예. 바로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낙담하고 불안하면은 비명을 질러야 돼요. 울부짖습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큰 특권입니다. 생과 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것이 눈에 확 보이고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뿐이지 항상 세상은 이랬어요. 늘 세상은 이렇게 불안했고 불안정했고 늘 우리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나가는 것들이 많았고 사실 늘 그랬습니다. 늘. 네. 다만 조금 더 이게 피부에 와 닿을 뿐이에요. 그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째요 낙담하며 어째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짐신하고 있어요. 온 세상. 이런 때가 사실 정말 없었어요. 이런 때가 정말 1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잃게 된다면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만 해도 우리를 불안과 낙담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든든하게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많이 그분을 바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바랬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소망하고 그분만 갈망하십시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일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아요. 얼마나 허약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보잘것없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세상이 정지되고 멈추고 무너지고 휘청휘청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약한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견고합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십시오. 날마다 탄식이요. 날마다 탄식입니다. 그 탄식이 좀 더 많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 탄식이 좀 더 많이 나타날 뿐이지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람과 이 세상 자연까지도 어때요? 날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도덕구나, 인간이 얼마나 약하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덕구나. 아무리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덧없이 무너지는구나, 쓰러지는구나. 내 영혼이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바랄 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전함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정리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이러한 때, 이러한 기회, 세상에 대한 사랑을 싹 접으십시오.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다 목적과 뜻이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지. 그건 없어요. 모든 제일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생각하고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한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명확하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제2차, 3차 온갖 주변적인 것들을 말하고 떠들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인생들을 부르시는구나. 영혼들을 불어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욱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보다 더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쪽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동안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혹 세상을 사랑하거나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기대를 걸었다면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맞추고 주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실 세상이 엄청 교만했어요. 예. 이 세상이 과학기술과 의학과 사실 이 세상이 그동안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지나서 잠깐 겸손하다가 그 이후에 어때요?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다 구석구석 몰아냈어요. 예.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몰아냈으니 근데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이 세상과 인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저 잠깐의 질병을 나을 수는 있습니다. 병이 치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까? 그런 인생도 또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생들에게 너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아라. 너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 있을지를 생각해 봐라. 너가 이 현세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너의 숨이 끊어지는 날 그 내세 어디에 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 이게 성경에서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생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던 푸른 초장을 가던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바라십시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른 거를 많이 바라봐요. 거기에서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이요. 허무함이요. 그래서 잠깐의 어떤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잠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신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에 구원이에요. 구원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위험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죠. 구세주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다 대고 어찌하여 낙담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너를 건지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절대 헛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불신앙자들이야 또 종교적인 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왜? 세상이 얼마나 교만해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이 가득합니까? 이 세상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어요. 이 세상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어요. 나는 저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벌써 오랜 수십 년 전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들을 사람들이 즐겨. 정치인들은 그걸 옹호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두둔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했을 때 세상이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또 종교적인 하나님 탄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과 더 많은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그게 안식처, 피난처, 산성이요. 그게 소망이 되셔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러한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많이 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더 깊이 인식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좀처럼 지금 시대 이 교회 신자들이 인식을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 이런 때 내 영혼이 있구나. 내 영혼이 있구나. 그렇지. 내가 겉으로 보이는 내 육신만 중요하게 여겼구나. 내 영혼이 있구나. 내 영혼이 있구나. 그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때로 삼자. 그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양떼와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도 낙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세상은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 시간을 축복의 때로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로, 은혜의 때로 여러분이 삼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살아나가도록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시대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이 시간도 기도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